대종경 인과품 21장, 대종경 인과품 21장 공부하겠습니다. 20일 한 거린이 김기천에게 복을 지으라 하매, 기천이 묻기를 내가 복을 지으면 그대가 나에게 복을 줄 능력이 있느냐 하니, 그 거린이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기천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흔히 제 개인이 살기 위해서 남에게 복을 지으라 하니 그것이 도리어 죄를 짓는 말이로다 하였더니,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기천의 말이 법설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는 사람은 드물고, 죄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많으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고 받는 사람은 많고 낙 받는 사람은 적나니라. 거린이 이제 이런 얘기 조심스러운데, 거린이 왜 거린이 되었는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을 짓는 사람들은 항상 복 지을 위치에 있게 되고, 그 복을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 복을 받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떳떳한 인생은 복을 짓는 인생이지, 그 누군가한테 받는 인생은 떳떳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종사께서도 떳떳한 행복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그 떳떳하다, 행복하다 할 때는 떳떳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건데, 그 떳떳하게 사는 행복자는 결국은 어떤 거냐면 모든 일을 자력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염치라는 말하고도 이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치가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염치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고 신세 안 지려고 하는 마음이, 그게 염치 있는 사람들이고, 이 염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남들한테 신세 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지도 모르고, 또 뭐가 폐가 된다는 생각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이제 이런 게 염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염치 없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복이 없어요. 복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요. 사람이 떠나가요. 그 인간관계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인간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은 이 사람한테 베풀려고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뭐 손해 보는 거를 이렇게 감내하더라도 저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받으려고만 하고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면 그 관계 오래 안 가요. 금방 그 관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러한 신법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남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복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복 없다고 하는 거는, 복 중에 제일은 인연복이라고 하는데, 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고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없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저 사람한테 있으면 항상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사람은 뭐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항상 도우려고 해요. 대종사님의 그 아버지이셨던 아버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대종사님 아버지가 그 고을의 그 마름이었어요. 마름이 뭐냐면은, 이렇게 지주가 있고요. 소장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주가 그 소장농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마름이라는 사람을, 마름을, 그러니까 뭐냐면 심부름꾼이에요. 중간 사무 보는 사람. 그러니까 지주와 그 소장농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관리를 이 사람이 하는 거죠. 그 대부분 마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 지주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중간에서 자기가 마치 지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사람들 착취하고 하는 그 나쁜 짓은 다 하고 중간에 서가지고 보통 마름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 대종사님 아버지는 그 마름이셨어요. 그 뭐 지식이 있어서 마름인 게 아니고 사리에 밝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름 역할을 하셨는데, 그 대종사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합리적으로 조율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힘든 시기가 되면은 사람들한테, 소장농들한테 그 중간에서 그 돈을, 그걸 갖다가 이제 많이 안 받고, 이제 또 이제 괜찮은 시간대가 되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조율을 해가지고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했던 분 같아요. 그래서 마름이기는 했으나 사람들이 굉장히 뭐랄까, 신뢰를 갖는 그러한 마름이었어요. 근데 대종사 아버지가 이제 뭐죠? 지주였던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제 재산을 승계했잖아요. 아들이 재산을 승계하는데 이 아들은 예를 들면 대종사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그동안에 대종사님의 아버지가 힘들고 흉년해질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용인해줬던 그러한 돈 있잖아요. 이게 용인을 해주고 이제 조금씩만 받고 했던 그거를 아버지한테 다 내놓으라고 한 거죠. 예, 네가 갚아라.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빚을 떠안고 억울하고 힘들게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하시다가 열반하신 걸로 제가 이렇게 전해 들었어요. 예, 뭐 확실하게 어디 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해 들었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대종사님이 그 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대종사님이 그걸 이제 타리파시하는 과정에서 뭐 주막도 하고 타리파시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주막에서는 안 됐고 타리파시하는 과정에서 그 빚을 갚게 됐죠. 대종사님이 그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 빚을 탕감을 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대종사님을 엄청 도와줬어요. 타리파시도 주변 사람들이 가가지고 저거 해가지고 빚을 갚자 그러고, 그 다음에 주막도 주변 사람들이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집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집이 새면 그거 덮어주고, 뭐 먹을 거 챙겨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마름이었던 자식을 더 챙겨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종사님한테 그 주변에 인근에 계셨던 분들이 대종사님 아버지의 뭐랄까,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걸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가신 상황이 되니까 대종사님에 대해서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종사님이 챙김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박성삼 맞죠? 아버지가 박성자 삼자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러신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가 지어놓은 그러한 복에 대해서 이제 당신은 그걸 못 받고 가셨지만 자기 자녀가 결국은 대종사라는 인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빚도 탕감하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뭔가 지은 것이 있게 되면 받게 된다는 사실도 그 대종사님의 그 가족의 역사를 보면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멀리 갈 것 없이 우리가 가까이에서 실제로 인과적으로 복을 짓고 받는 그런 관계를 보면은 확실히 그 사람들한테 베풀고 넉넉하고 한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이 많고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그런 일이 많지,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복이 있다 복 없다라고 하는 거는, 또 복을 짓는다 복을 짓지 못한다 복을 받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그 신법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삼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도 상당히 그 뭐랄까 위치가 있는 그 선지님이시잖아요. 삼산 김비천 선지님, 대동사님으로부터 최초의 견성인가를 받았던 분인데, 아니 거린이 와가지고 복 좀 지어라. 그러니까 김기천 선지님은, 아니 네가 나한테 복을 지으라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복을 줄 능력이 있어? 지으면 당신이 갚을 능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복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복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빚이 더 늘어나요. 근데 이러한 예화가 불교에도 있어요. 한 스님이 그 과일나무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걸식을 해서 그 사람을 키운 게 아니라 농사를 따로 져가지고 이 사람을 한테 먹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복을 지어놓은 바가 없는 거예요. 복을 지어놓은 바가 없는 사람들이 대중경험을 받아가지고 살게 되면은 그게 더 큰 빚으로 많이 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한테 빚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로 그 사람을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종사님 그 부인 십타원 양아원 선지님, 대종사님 그 부인이시죠. 부인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예, 남의 집 일해주고, 막 대종사님은 대단하게 그렇게 스승으로 계시지만 가정은 정말로 힘들게 살았거든요. 대종사님이 그 공가한 물건을 막 집으로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누군가한테, 그러니까는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우리가 사모님을 모셔서는 안 되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공사가 벌어지니까 대종사님 못하게 해요. 네. 자기가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일이지 누군가한테 그 도움받고 그렇게 사는 거는 그건 그런 행복한 삶이 아니다, 떳떳하지 못한 삶이다, 이러면서 양화원 선지님 도움 못 받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사님이 대종사님의 이러한 기질을 몰랐을까,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대종사님의 이러한 태도를 몰랐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때 당시에 모든 선지님들이 대종사님의 이러한 뜻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복을 짓지 않고 남들한테 의지해서, 타력에 의지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아, 이거는 대종사님의 가르침하고는 안 맞다라는 인식을 아마 다 가졌을 거고, 그러한 차원에서 삼사님도 아마 거린을 그렇게 대했을 거예요. 거린이 사지육신이 멀쩡하다고 하면은 충분히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떳떳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얻어서 먹고 사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정전에 나와 있어요. 자력양성이라고 하는 그 사요의 부분에 그 무자력자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그 다음에 늙은이, 병든이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린 무자력자가 아니에요. 그 우리 교리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은 어린이도 아니고 늙은이도 아니고 병든이도 아니라면 그 사람은 무자력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늙어가지고 진짜 굶어 죽게 생겼다거나 아주 자력 없는 그런 어린이가 뭐 배고파서 떨고 있다거나, 또는 병들어서 뭘 할 수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삼사님이 이렇게만 말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교전에 실리면 안 돼요. 원불교가 비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원불교 안에서는
그 무자력자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 무자력자 이외의 사람들, 자력자가 와가지고 의뢰를 할 때는 그 의뢰는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이 법문을 보고, 아니 거린이 와가지고 좀 달라는데 종교인이 그거 안 도와주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이건 너무 야박한 거고, 이거는 부처님의 자비도 없는 거고, 막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무엇을 도와주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영원한 자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이 누군가에게 자력을 갖춘 사람에게 그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으로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영원한 자력을 박탈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한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장기적으로는 자력을 키워줄 그러한 그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자력을 박탈해서 키워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부모가 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만 놔두면 자력 있게 클 수 있는 아이조차도 필요 없다는데도 더 열심히 도와주고, 애들은 너무 당연하게 그런 걸 받고 자라요. 그래서 스스로 자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해요. 부모로 인해서. 그러면 이제 평생 그 아이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종경 인과품 21장 본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사랑도 아니고 자비도 아니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구구절절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요. 이런 상황이. 삼사님이 이분을 딱 대했을 때 지금 여기가 그 거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떠한 거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병 들어가지고 진짜 몸을 못 쓰는 거린이라고 하면 도와줘야 돼요. 그건 우리 교리적으로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지육신 멀쩡한 거린이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어딘가에 들어가서라도 누구한테 어떻게 내가 여기 와서 청소라도 할 테니까 밥 한 끼 주시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종경 인과품 21장은 그러한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흔히 제 개인이 살기 위해서 남에게 복을 지으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리어 죄를 짓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남한테 복 지으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죄 짓는 말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복 지으라는 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이러한 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는 저는 좀 항상 마음속에 찝찝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교무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기도해 줄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누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고 있는데 교무님이 기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웬만하면 거부해요.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지 뭐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러한 기회가 같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럼 같이 합시다, 이제 이럴 수 있는데, 당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야. 나는 자식을 알지도 못해. 그 사람한테 내가 대종사님 말씀 한마디도 건넬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원불교 신심도 없어. 근데 내가 기도해 준다고 그분이 될까? 근데 이런 경우라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상당히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혼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같이 해주세요. 혼자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같이 해야죠. 그리고 그분한테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도 전해야 되고, 또는 어느 지점에서 무언가가 인과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는지도 가르쳐 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와가지고 그냥 나한테 기도해 줘라, 기도비 낼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 복을 줄 수 없다니까요. 내가 복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교모님들이 이걸 좀 자각했으면 좋겠고, 그 권선한다고 복 지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등다는 것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등을 달면은 복 받아요? 그건 등을 달아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그 제도 사업에 일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좋은 일에 돈을 썼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낸 거에 대한 복이 돌아오겠지. 그렇지. 그것과 관련된 복이 돌아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내 소원에 대한 값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그걸 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복이 돌아올까? 오히려 그게 그 마음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내 심적인,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면 그 결과가 오겠지만, 남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한테 베풀고 나는 변화가 없고 이러한 걸로 복이 올까? 인과적으로 안 맞는데. 그러니까 난 이런 게 찝찝해요. 그러니까 교도님들한테 우리 원불교는 교당에 내는 거에 대해서 헌금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또 유지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도님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교당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여기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려면 교당이 유지되어야 하고,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 교당이 유지되지 못한 당신이 그 경제적인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이 교당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도 사업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그런 인과적 과정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게 유지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한다면 이게 유지돼야 되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돈을 내시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게 더 확실하고 정직한 거 아니에요? 교당에 돈 내면 복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교당에 그런 헌금금을 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은 쓴 것이고, 그러한 마음 씀씀이가 쌓여서 그분의 복이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야 인과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런 건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쉽게 기도해가지고 당신이 무언가를 얻을 거예요. 또는 교당에 내는 거는 당신이 복 짓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말은 조금 인과적으로 잘 따져서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뭐 복지란 말은, 복은 네가 짓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풀면 네가 나한테 복이 올 거야? 네가 나한테 복을 줄 거야? 내가 복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받는 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대종사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법문 같아요. 복 짓기는 좋아하는데, 죄 짓기는 좋아하는데 복 짓기는 싫어해요. 이제 복을 어떻게 지을 거냐? 우리 돈 없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제일 큰 복 짓는 거는 대종사님의 법문 장사하는 거예요. 법문을 나눠주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걸로 복을 짓지, 뭐 없는 걸로 복을 지을 수는 없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복을 지을 수 있는 거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나눔으로써 사람들한테 바른 지식을 전달함으로 복을 짓는 거고, 또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뭐 누군가한테 육체적 도움을 주어서 복을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는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로를 잘하고 포용력이 좋은 사람들, 감성도 풍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복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원불교 교모는 뭘로 복을 지어야 될까요? 대종사님의 교법을 전하는 걸로 복을 지어야죠. 대종사님의 지혜를 전하는 걸로 복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전을 만난 거예요. 엄청 큰 복전을 만났는데,
이 복짓기를 게을리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복짓기를 게을리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불교는 복지려면 자기가 복을 구해야 되고 열심히 복을 쌓아야 복을 지을 수가 있을 텐데 공부 열심히 해야죠 뭐. 자기가 없는 걸 베풀 수는 없는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네, 그리고 교도님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교도님들이 그러면 큰 복을 짓고 사시겠냐? 교도님들이 공부하셔가지고 그 대종사님이 깨달음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크게 복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복을 많이 짓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복 짓는 게 결국 마음 공부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물질적인 얘기를 김기천 종사님하고 그 다음에 거린하고는 그 물질적인 이야기가 오고 갔겠지만은, 근데 이제 원불교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물질은 없으니까 이제 공부 나누는 게 그게 복 짓는 거고, 또 이게 영원한 그 낙을 받는 길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이라고 해도 그 왔다 갔다 하는 복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복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복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돈으로 하고 또는 감정으로 짓는 복이고, 그럼 왔다 갔다 해요. 또 상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청정한 이 자리가, 이거는 무한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품고 짓는 복이어야만 그게 영원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청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복을 지어도 이 자리로 복 짓고, 또 복을 받아도 이 자리에서 받아야 그게 영원한 복이고 영원한 낙이지, 이 자리를 놓쳐버리고 복을 지으면 지었다는 상이 남고, 복을 받으면 이거 이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해가지고 그게 또 상이 남아가지고 테크닉이 되거나 또 재주가 돼요. 이러면 이제 복 까먹는 사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어도 이 자리에서 받아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물질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베푸는 쪽에서 살아야지 받는 쪽에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받았으면 그 이상으로 갚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좀 잘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21장의 법문이 가장 걸렸던 게 항상 그 지점이었어요. 말은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말씀이신데, 이거를 대종사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이 법문을 볼 때, 이건 야박하다고 보여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느낌? 이제 이게 조금 걱정이 됐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교무님들께서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거는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은, 그 길게 보면은 오히려 이거는 해야 될 일이지, 그 자력을 박탈하는 일, 잘못하면 그냥 무작위로 베푸는 일은 자력을 박탈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의 영생의 길에 대해서 그 오히려 어리석음을 심어줄 수 있고, 염치 없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쪽을 강화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이걸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1장에 대한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각자가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좀 나눠보고,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근무할 때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종교 단체니까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는 뭐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종교 단체는 도와줄 거다 이제 이러면서 찾아오거든요. 근데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와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돈 드리면은 그냥 술이에요. 술 드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처음에 나도 이렇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돈을 좀 줘서 보냈는데 또 와요. 그래서 다음에는 안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쫓아 보냈어요. 술 드시니까.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이분이 무슨 뭐 갱생을 하거나 또 이제 우리
이게 시설이 있는데 또 시설에 또 안 들어가시대. 그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누군가 그냥 저 사람 그냥 일방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하긴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 문제도 내가 보기에는 병든이에요. 병든이. 예, 그러니까 보통 노숙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육체적 병든이만 따지는데 이제 요즘 같은 상황을 놓고 보면 마음 속에 있는 뭐 알코올 중독이랄지 무슨 마약 중독이랄지 또는 뭐 우울증이랄지 공황장애랄지 뭐 다 병이죠. 병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교무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이 법문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도님들의 헌금금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보통 거의 웬만한 교당들은 다 교도님들의 유지비 헌금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교도님들께 복 지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린이 찾아와서 김기천 성지님한테 복 좀 지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게. 근데 사람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력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냄새나게 옷 입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하고 그 돈 무슨 개인적으로 펑펑 쓰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교도님들한테 헌금금 받아서 유지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거린이 찾아와가지고 김기천 선지님한테 달라고 하는 거하고 돈 달라고 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는 그분들한테 이걸 무슨 공짜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종교적 활동에 이 희사를 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문제가 안 되려면은 떳떳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김기천 성지이 말한 것처럼 당신이 내가 이 돈 내면은 내가 당신한테 이 도움을 주게 되면 당신이 나한테 그걸 갖다가 다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복 지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복을 지으면 당신이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거 똑같은 물음 우리한테 던져야 돼요. 교도님이 헌금금을 내거나 불사를 하거나 뭘 하게 되면은 교당이 그분한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기꺼이 그 돈을 이 헌금금을 내실 때 마음속에 정말 아까운 마음이 없이 오히려 부족한 마음이 들 만큼 우리가 무언가를 내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걸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결국은 대동사님의 법문 말고는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뭘 줄 수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안 그래? 뭘 줄 수 있어요? 가서 집안일 도와드릴 거예요?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대종사님이 법을 못 줘도 심리적 안정감이나 이런 거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뭐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다 물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깊이 고민해 봐야 돼. 그럼 우리가 물건 파는 가게인데 와가지고 허접한 물건 팔면서 이 떵떵거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정산종사님 법문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된 물건을 갖춰 놓으면 사람들이 다 찾아온다.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이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가두 시위를 하면서 무슨 알리려고 무슨 피켓으로 들고 다니면서 무슨 원불교 알리고 이런 식으로 교화되는 시대가 이제 아니잖아요. 억지로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문 톡톡 두드리면서 저기 물 좀 주세요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전파하고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면서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원불교가 최고구나 라는 걸 스스로 알고 이제 찾아오는 그런 시대가 되죠. 지금은 정보통신 문명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이렇게 소비하는 문화가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정말 제대로 된 것이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죠. 제대로 된 것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개개인이 현장에서 교화하는 교무님들 개개인이 대종사님의 교법에 대해서 정말 떳떳하게 잘 알고 있고 실천하고 사는가, 이제 이게 더 중심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당당히 요구할 수 있죠. 당신이 받아간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이 남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더 퍼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실력 있는 교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이. 그러면 정말 자기는 줄 등록도 안 되면서 와가지고 복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린 같은 모습이 우리가 안 돼야 되는 거죠. 그건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해 주는 게 복 짓는 일인 건 맞아요. 네. 기도해 주는 건 복 짓는 일이고, 또 기도를 누군가가 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상당히 뭐랄까, 위안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의지처가 되니까 그 자체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뭐랄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남발하는 경우, 또는 해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하는데 그때 눈앞에 보이는 때만 그렇게 남발하는 경우는, 그거는 복 짓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복을 까먹는 일이고 거짓말 하는 거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해 줄게요. 그럼 진짜 기도해 줘야죠. 그렇게 하면 그 복 짓는 거죠. 또 그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화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갖다가 해줘가지고 내가 일이 잘 됐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불법하고 인연이 맺어지거든요. 어찌 되었든 간에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라는 게, 자기의 기도가 막 어떤 절대자가 나를 구원하고 이런 차원보다도 그 뭐랄까,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 그 마음이 나한테 힘이 되어서 내 삶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함으로써 어떤 그 나의 심적 변화나 나의 의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어서 또 힘든 지점을 넘어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필요하죠. 대종사님의 법문에도 심고와 기도장이 딱 있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뭐랄까, 내가 이게 해주지 못할 거에 대한 그 뭐랄까, 양심상의 두려움이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또 넘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쟁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기도쟁이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많이 많이.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면 더 좋아. 아, 저 교무님이 나 기도해 준다는 거를 실제적으로 아는 게 제가 보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야지 훨씬 더 기도 효과가 난 크다고 믿거든요. 기도 효과라는 게 몰래 해주는 공덕도 클 수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난 실질적으로 기도해 준다는 거를 알리는 공덕이 더 크다고 봐. 그게 교화적 역할이나 이런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복 짓는 일이라, 그것도 큰 복 짓는 일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전무 출신으로서,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훌륭한 교무님 되십시오.